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그 물이 어떤 인간의 신체적인 그런 오염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이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해진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이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 내가 죄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구나. 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구나.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이 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한 몸 된 사실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저 성도도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구나.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자기의 믿음을 자신 있게 나타낼 때까지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세례를 많은 교회들이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례의 대표적인 방식은 침례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침수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 행하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침수였다, 세례가 침수였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침수를 해도 무방하고 뭐 우리들처럼 뿌리는 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어떠한 그 단어들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침례교도들처럼 꼭 침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우리는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침수가 증명된 예는 명확하게 침수가 증명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세례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단강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침수였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침수였을 수도 있고 침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 세례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지는 것으로. 성령 세례가 사람들이 잠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 세례보다 중요한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면 이 물 세례 역시 잠기는 것보다 부어지는 형식이 더 성경적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례로 몇 가지 제가 예를 적어놨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시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물에서 나왔다라고 했지 물에서 뭐
잠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침수여야 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 주다라는 그런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밥티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씻어 깨끗해 하다, 뭐 씻는다 이러한 뜻도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밥티조라는 동사가 물에 잠기다라는 뜻만을 갖고 그런 형태로만 사용이 되어졌다면 이게 물에 잠기는 것이 맞는데 이 성경에서 이 밥티조라는 동사가 뭐 잠기다, 씻는다, 씻어 깨끗해 하다 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꼭 잠긴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과 구약은 연속성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죄로 깨끗함을 받을 때 이 동물의 피를 제단이나 성전의 휘장에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그럼으로써 죄인들이 이제 그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신구약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 동물의 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도 잠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 이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침수를 한다고 해서도 뭐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침수를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더 성경적인 것을 찾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겠는가? 우리는 뿌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고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지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인과 유아들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자기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성숙하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인의 경우에는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아들은 회심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에게는 이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 교회사의 오랜 전통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이죠.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그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유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언약 백성이 됩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할 때 이 언약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신약 교회를 살펴보게 될 때요, 구약의 할례를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들을 정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황적으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유아 세례를 베풀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이러한 정황적으로 볼 때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로 간주하는 것들을 볼 때 세례를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초대교회들도 이 유아 세례를 정황적으로 베풀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자, 세례를 우리가 몇 번 받습니까? 일생에 단 한 번 받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그런 이유는 뭐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중생이나 회심이나 칭이나 양자 등이 단회적인 사건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됨, 죄의 씻음, 연합됨, 이것을 표징하는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 표징으로 받는 세례를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의 효력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시행하기 전에도, 또 세례를 시행하는 그 순간에도, 또 세례를 시행한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세례의 효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내가 그 효력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 효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세례받기 전이나 시행하고 있을 때나 그 이후에나 언제든지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십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